제목이 엘리야의 절망이라고 보내드린 것 같은데 엘리야의 기도를 절망. 예, 맞습니다. 절망입니다. 아니지 절망이죠.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이력을 가진 한 가정이 등록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 출신이었고 딸도 역시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 출신의 가정이었습니다. 등록을 한 후에 등록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대화를 할 때 이 아버지가 다음과 같은 후에 섞인 고백을 한 것을 지금까지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핸드볼이 좋아서 핸드볼을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선수가 그렇듯이 저 역시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을 일생의 목표로 하여 열심히 운동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운동장을 누볐습니다.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부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체력의 한계를 느껴 국가대표를 은퇴하고 나니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운동을 하느라 공부를 해야 할 때 공부를 하지 못했고 운동을 하느라 인생을 배워야 할 때 인생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운동을 한 것이 많이 후회되어 신앙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10m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20m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이 더 충격적이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한 몸에 받던 사람일수록 언젠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더 큰 절망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느끼는 절망감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의 삶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폭군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란의 그 철학자 쉐렌 키엘케고르는 절망을 가르쳐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꿈만 있으면 음악이 없어도 춤을 출 수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꿈만 있으면 음악이 없어도 춤을 출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이유는 꿈, 미래, 희망, 기대, 목표, 성취, 열매, 기쁨, 감사 이런 단어들하고 같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절망이라는 문제는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꿈,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절망하지 않지만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없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말과 같이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는 영원한 것도 없고 완전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내려간다고 해서 절망할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 이상은 절망감이나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의 절망감이나 외로움 때문에 삶의 구덩이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투에서 한두 번 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에서 한두 번 진다고 해서 그 전쟁에서 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하늘문을 닫아 가뭄이 오게 하였고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내리게 한 선지자였습니다. 몇 년 동안의 가뭄 속에서도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베풀었고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 꼭대기에서 벌어졌던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통쾌하게 승리함으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던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상에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였던 선지자였고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하늘의 문을 닫았고 3년 6개월 만에 기도로 하늘의 문을 다시 열게 하였던 선지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과 에녹과 함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 불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토록 위대했던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초라한 절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혼합주의가 극에 달했던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별같이 나타나서 한 시대를 흔들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엘리야의 초라함은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엘리야의 일생 중 최고의 장이었다면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의 일생 중 가장 밑바닥의 장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속에서 엘리야가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된 원인을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절망 속에 빠지게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3절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그러면 엘리야가 보았다는 이 형편은 어떤 형편입니까? 2절의 형편을 말합니다. 이세벨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갈멜산 전투에서 패하여 자기의 선지자들이 엘리야의 칼에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분노하여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펄펄 뛰는 형편이요. 담대하게 아합 왕의 죄를 책망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담대하던 엘리야가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이세벨을 더 크게 보았고 자기의 사명보다 자기의 목숨을 더 귀하게 보았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이세벨을 자기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페리구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철벽도 거미줄같이 넘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거미줄도 철벽같이 넘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철벽도 거미줄같이 넘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 거미줄도 철벽과 같아서 넘을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가나안 정복 싸움 때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제일 큰 성이었던 여리고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힘들이지 않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전보다 훨씬 작았던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으로 패하여 슬픔 속에 빠졌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3절에서 보았다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감정적, 의지적 의미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엘리야는 분명히 잘못 보았고 잘못 생각하였고 잘못 행동하였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6장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엘리사가 살던 도단성을 포위하였습니다. 엘리사의 사원이 일어나 도단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할 때 엘리사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여호와여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를 보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보느냐. 출애굽기 14장 1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막혀 두려워할 때 모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바로의 군대를 보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느냐.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잠깐인 이 세상을 보느냐 영원한 오는 세상을 보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지 못한 세상 것들을 보느냐 믿음의 주 되심이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는 말들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쌓여있는 문제들을 볼 수 있고 그 문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내용과 방향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의 가뭄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또 갈멜산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자기 형편을 바라보았기에 절망의 구덩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 찾아온다고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이 어려운 형편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절망하게 된 두 번째 이유입니다. 4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4절의 의미는 이제 모든 것 끝났습니다. 할 일 다 했습니다. 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탄식 섞인 절망의 기도입니다. 아마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승리가 자기 일생 중 최고의 사명이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명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갈멜산의 대결에서 들어있죠. 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더 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절망의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자기가 자기 사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엘리야는 자기가 자기의 사명에 대하여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커다란 성취관 뒤에는 두 가지 위험 요소가 따라옵니다.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허무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교만이 아니라 허무감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큰 성취관 뒤에 허무감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 허무감에서 나온 절망이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 각자에 대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 끝났습니다 라고 먼저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이제 그만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손을 놓고 주저앉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밤새워다 시부에서 숙제, 레포트를 하는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숙제를 하는 것은 학생이지만 그것을 평가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은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이 할 일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삶과 사명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야 될 의무는 있지만 우리 자신의 삶과 사명에 대하여 점수를 매기거나 결론을 내릴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야 할 의무는 우리들에게 있지만 그 삶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권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숙제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삶과 사명에 대하여 점수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면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열심히 뛰면 됩니다. 아멘. 엘리야가 자기 사명에 대하여 하나님보다 먼저 결론을 내린 것 같이 우리 사명에 대하여 하나님보다 먼저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가 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사명을 남겨두셨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의 뒤를 이은 후계자를 삼게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엘리야를 더 쓰실 계획을 가지고 엘리야가 해야 할 사명을 남겨두셨는데 엘리야가 스스로 주저앉아 이제 끝입니다. 할 일 다 했습니다. 더 할 일이 없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라고 결론을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환경은 각자 달라도 한 가지만은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셨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명과 생명은 같이 갑니다. 사명과 생명은 기차의 레일과 같이 갑니다.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이 우리 사명이 끝나는 날이다. 하나님은 갈멜산을 대계로에도 엘리야의 사명을 남겨두셨는데 엘리야는 자기 사명이 끝났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명에 있어서도 절대로 하나님보다 먼저 결론을 내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대한 점수와 결론은 우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절망하게 된 세 번째 이유입니다. 4절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나는 내 조상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겸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열등의식에서 나온 자기 비관이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이 겸손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열등의식에서 나온 비관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엘리야만큼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성경에서 영적으로 가장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에 별과 같이 나타나서 불과 같이 살다가 바람과 같이 살아 승천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정말 글자 그대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자신을 스스로 비관하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비관하는 사람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우리 각자를 세상에 보내셨기에 절망이나 자기 비관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은 자기 비관이나 절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데 보통의 질그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는 말입니다. 질그릇은 보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은 보배 때문에 귀하게 다루어집니다.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은 우리가 귀하게 다루는 것은 질그릇이 귀해서가 아니라 보배가 귀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치를 우리 자신이나 우리 능력이나 우리 환경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우리가 믿을 만큼 지혜롭지 못하고 우리 능력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큼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 환경은 우리가 의지할 만큼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절망은 우리의 삶을 파멸시키는 끝이 없는 구덩이와 같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불의 선지자에게도 절망이 찾아왔듯이 우리에게도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절망은 우리 자신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야는 자기와 함께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이세벨을 보았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로 자기 사명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삶과 사명에 대한 결론은 우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비관했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너무나도 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들임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와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희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면 절망은 사단으로부터 온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부르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엘리야는 지금 이런 과정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를 비관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문제는 조건, 환경 등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소망, 믿음 등 내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절망이라는 단언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음악이 없어도 춤을 출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보배로운 존재들인 저희들이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환경을 통하여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뜻을, 계획을, 기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손에 귀한 것을 바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11조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기쁨이 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드리고 싶으나 바치지 못하는 그 손길 혹이나 있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성도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망하리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성교회 주의 이름으로 마쳤습니다. 신교실로 이동하셔서 아름다운 친교 나누시기 바랍니다.